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대림절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의 마지막 주는 늘 기쁨 혹은 사랑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는 게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다림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다림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기다림 끝에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이제 확실치 않다면은 그 기다림을 설렘으로 보내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이름들이 있어요.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도 사실은 이 당시에 굉장히 좀 유행하던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영웅이 뭐 이런 거, 철수, 영희 뭐 이런 느낌, 그런 유행하던 이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를 유행하던 이름들. 근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그때 당시 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좀 성경은 집중하고 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꽤 오랜 기간 자신의 평생에 자기 젊은 시절에 사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고 꽤 오랜 기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 오래된 예언으로부터 이제 시몬에게까지 전달된 이 메시아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므온만 왜 이 기다림에 대한 성취를 받게 된 걸까?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림만큼 만족된 결과를 얻는 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당연하진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시므온을 만나러 온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누군가는 왜 내 기도, 내 기다림에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면서 왜 시므온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에게만 이제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시몬에게만 응답된 것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다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갈 거다 하는 열매 보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도달하는 과정, 즉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기다림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예루살렘에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시몬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기다렸던 기다림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메시아를 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림에는 기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기간이 오래 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그 약속, 우리가 그 기다림 끝에 받기로 한 열매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비전, 그 소망을 딱 듣고 마음이 불일 듯 일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매달리기 시작하고 열심을 다하기 시작하지만 그 기다림의 기간이 오래 가면 우리가 기도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 불일 듯 했던 마음을 놓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 교회 공동체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이 길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인 압박, 그 교회를 다닌다,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다라고 했을 때 로마로부터 오는 그 사회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자기가 믿던 이방신들에게 다시 돌아가든지 하는 이탈하는 현상도 발생을 할 정도로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소실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다림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려 가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기다리던 과정이 이 시몬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백의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던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살던 모습대로 이탈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포로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보다 이 로마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평생에 받은 그 예언을 기억하고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렸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신뢰했던 그 시몬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했던 그 기다림의 비결은 하나는 이제 약속의 성취와 그 성탄의 기쁨, 그것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습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기서 이제 거의 입시 전쟁에 뛰어들 사람들 이제 눈에 보이는데, 거기 이제 1학년 그 언저리 앉아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기회가 주어질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내가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고 끝까지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자격을 하나 놓치기 시작하면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몬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언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줘요? 언제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줘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왜 맨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왜 맨날 뭐 수련회 가자고 합니까? 왜 맨날 뭐 교회 행사 있으면 하자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그 만남의 횟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만날 확률이 늘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들이 그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힘들고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난 모르겠어요. 난 지금까지 하라는 거 다 해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는 친구들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입니다 라고 콕 집어 말해주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시던 방식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 두 번 꼭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미리 길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 생활을 하자, 같이 교회 생활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내가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내가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들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해 나가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삶을 이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오늘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뭘까요? 성령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강렬한 이미지가 딱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요. 주변에서 있었던 어떤 수련회나 이럴 때 봤던 그런 강렬한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사실은 성령이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건 결국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느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여러분들 행동에 앞서 작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하고 싶은 욕망에 앞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택이 분명한 선택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애매할 때는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이제 취업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돼?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이런 건 너무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의사와 욕구가 명확한 거. 나 이거 하고 싶다. 근데 그런 거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잘 안 물어봐요. 내가 좋아할 게 명확한 것들. 그런 것들 앞에선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본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명확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해.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명확해. 이런 건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앞에 말한 대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 만남이 나한테 소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다림의 시간에는 나에게 다가오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늘 하나님을 앞세워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어렵고 책임 돌려야 하는 그런 선택에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맞을까를 고민하는 고민들이 이 시몬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이 시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이 그 과정을 다 마친 후에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 시몬의 결과가 어땠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다림의 끝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이
자기가 젊었을 때 처음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 예수님인지조차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 받는데 자기가 노년이 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노년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그 모든 그 기다림의 기간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의 기간을 인내로 보낸 끝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는 오늘 29절의 말씀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그 기다림의 기간, 그 고통의 기간을 잊을 만큼 날 자유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오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내 인생 가운데 불가피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다림과 고통의 기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우리가 뭔가 위기에 빠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큰일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는 거,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실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고 조금 느껴지는 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이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커가면서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하고 돌아봤는데,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휴대폰도 그때는 없을 때였고,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죠. 휴대폰도 없을 때였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 근데 그냥 어느 날 나가면 약속한 듯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약속한 듯이 모이는 곳. 우리가 서로 연락을 통해서 구속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제약하지 않아도 서로 해치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유케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느낌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구속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해방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임 묻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보호하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림절을 쭉 보내오고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4일이 지나면 이제 우리에게 성탄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이번 성탄은 좀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대림절은 어땠을까? 내 대림절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나? 라는 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남은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부 가는 우리 저 고3도 있고 한데, 조금씩 사회적 책임이 생기면 여러분들 입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고3은 좀 느끼려나? 예비 고3 소망이 느껴지나? 그죠? 조금씩 여러분들에게서 꿈을 빼앗아가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나를 만드시고 날 태어나게 하신 누군가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시간이 유일하게 자기의 삶의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기 어려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입에 품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성탄의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여러분들도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들을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곡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이런 취향을 좋아하니까. 자, 아무튼 곡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꽃들도라는 찬양 아나요? 꽃들도라는 찬양과 세트 찬양이었어요. 같이 세트로 묶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찬양인데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 반복해서 좀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